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사모하여 달려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환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시인데 너무 짧고 또 의미가 깊어서 고은의 시 그꽃이라는 시가 늘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그 15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서 늘 생각이 납니다. 오로지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오르는 데 인생을 다 보내고 이제 인생 항우기에서 일손 다 내려놓고 내리막길을 있는 듯 보니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들이 올라갈 때 행복했던 못한 놓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올라도 끝이 없는 속임수 게임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오르고 있는 그 길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달려야 하고 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을 속이는 그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허망한 게임에 속아서 신기루를 잡듯이 속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지만 이 행복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이것은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 때 다 이제 그 내리막길에서 보면서 종말 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후회가 없이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달려야 하고 아멘. 진리에서 우리가 올라야 하고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 면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는 바른 인생을 찾지 못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가 여인은 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가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살다가 남편이 5명이나 두었던 아니면 재혼을 5번 했던지 예수님이 보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없습니다.
그런 시점이 됐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스렸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기가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말도 뒤에 말도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늘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사오정 같은 사람이 오늘 우물가 여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 멘토가 없는, 자기 성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훈계를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거 얘는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이 오늘 우물가 여인, 방황하는 여인, 인생을 허비하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자기 경험만 믿는 형입니다. 사람은 앞서간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타고난 자기들이 자기의 그 스스로 찾는, 길을 찾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부산, 저기 전라도 진도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자기 집을 지도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백구는 그래도 사람은 지도가 없으면 못 찾도록 그렇게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양이 안목이 없듯이 사람은 내일의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우아입니다마는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가 모여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배가 출출해서 저팔계가 짜장면을 시키자고 했고 이어서 짜장면이 도착하여 맛있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짜장면을 너무 많이 먹은 저팔계가 그만 꾹 하고 트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이 재미있는데 왜 끄라고 그래? 그러면서 TV를 다 꺼버렸습니다. 저팔계 트름한 것인데 사오정이 TV 끄라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듣고 TV를 껐다는 것입니다. 사오정은 손오공 손에 있는데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길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가고 기억을 해도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이제 오류가 돼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편을 5명을 두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을까 감이 잡힙니다. 남편 5 두고 사는 쉽지 않겠지 않습니까? 우물가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르지 나는 다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눈도 다른 사람 귀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오류가 났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평가는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이 우물가 여인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혼자서 여인이 물길로 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여인들끼리 같이 가서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대충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울리지를 못하는, 동네 사람과 못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우물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황한 여인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은 첫 번째, 그는 열심히 무엇을 찾았습니다. 아멘. 머리 싸매고 방에서 들어놓고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목말라서 계속 누구와 같이 머물러서 같이 기다려서 우물가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목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아마 주님이 찾아오게 한 그런 그 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 아까도 첫 번째는 찾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늘 빙 항아리처럼 자신을 채워있지만 늘 또 모자라서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배가 불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장이. 배고픈 사람이 어떤 것 먹어도 맛이 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는 늘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다윗 같은 심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써 찾고 애써 힘쓰고 찾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왔다가 대충 가는, 그래서 뭐 은혜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믿음으로 내가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구가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사모함으로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버리라 해서 아멘. 그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가 비록 물을 구하였든지 돈을 구했든지 사모함이 그 통로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가 불러 있는데 마음에 가득 채워졌는데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개 빈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악과지 비며 채워서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없이 우리는 문제가 있고 한없이 끝없이 주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왔다가 물을 먹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가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산수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귀한 시간, 절대 허송되지, 귀한 시간,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옆사람. 그냥 왔다가 멀뚱멀뚱 앉았다가 잠자다가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잠자고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왜 오는지 몰라.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는 말씀 듣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서 귓전에만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심령에 와야 하고 심령에서 심령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특별한 만남을 만났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느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둘이, 느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솔로몬 죽고 솔로몬 아들 느로보암이 성전 건축할 때, 너무 성전을 건축할 때 노역을 강하게 했대서 불평한 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나라를 쪼개서 10지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에서 이 도시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2지파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만은 이들이 큰 세를 가졌지만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들과 그들 종교와 혼합되어서 믿음이 혼합되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어둠에서 건져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를 통하, 사람을 통하든지 예수님 말씀은 영혼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뒤집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여인의 심령을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도가 변하는 것은 심령이 변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사람의 심령을 떨게 하고 강력한 어둠에서 빠져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여인의 심령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날 때 내 심령이 폭풍 같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내 영혼을 뒤집었습니다. 기절 직전까지 얼마나 심령이 뜨거웠던지 말이죠. 온몸에 불이 지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불이 실제로 심령을 때려쳐서 구멍이 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첫 만남에서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온몸에 불을 지펴서 한동안 제가 떨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어요. 온몸이. 실제로 심령이 떠니까 온몸이 떨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나보고 떤다고 창피하다고 뒤로 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앉으면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 만지심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아멘.
그것을 수가성 여인이 십자가 강력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심령을 뿌렸어요. 그러므로 그 심령이 떨었고 주의 음성으로 울림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잠도 안 자요. 하나님 말씀이 심령을 울려서, 아멘, 심령이 떨리고 울림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면 계속 울리지 않아요? 기전에서 한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찬송이 계속 울려져서 제가 늘 예배 마지막에 이걸 한동안 계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떨림으로 심령에 박혀야 합니다. 그 떨림이 울림으로 계속 울려져야지 우리가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별한 만남은 주의 음성이 울림으로, 떨림으로, 울림으로, 그래서 물동이 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번 듣고 기전에서 길가파처럼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의 귀한 징그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러면 포기했다님, 포기했다. 왜냐?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멘,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자기 심령을 울리니까. 어떤 남편도 자기를 그렇게 심령을 울리거나 떨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새 신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 떨림으로 들리시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떨렸던 말씀이 울림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체적인 사건 배경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왕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5명 두어도 문제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5명 몰래 숨겨둔 이 여자를, 아니 자기는 모르지만 남은 다 알 건데 누가 친구를 삼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기를 얻었는데 주의 음성이 울림으로 자기를 계속 울렸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아멘,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당당하게 물동이 버리면서 와 보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니 요한이랍디다, 뭐 유명한 선지자랍디다,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즉시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는 것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했기 때문에 안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다, 와보라 하시냐,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아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수의 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떨림이 울림으로,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그것이 울림으로, 그것이 어울림으로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리게 받고, 아멘, 그것이 울림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바른 예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인생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모든 것이 게임 끝난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서 천하고 비천한 직업으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니 하나 있고 오빠는 뭉둥이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그를 누가 상종하겠어요? 그가 출신이 창기 출신인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아멘, 그는 예배자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우물가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통 예배만 알았지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기 주의 생명이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 삶을 움직일 줄을 전혀 모르고 종교인으로 예배했다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고 바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려 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아멘.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이 여인은 조상들이 예배만 알았지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종교적 예배만 드렸습니다. 조상들 예배는 종교적 예배요, 종교생활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이란 것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심령으로, 주님이 심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있어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가치가 변화가 있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변화를 일으키 세상 가치에서 하늘나라 가치로,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는 저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에게는 그런 은혜와 그런 그런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는 우리 심령에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오늘날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전통에 매여 있어서 건물은 화려한데 거룩한 공동체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과 분열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소라게 같이 말이죠. 남의 집에서 의존하고 살고, 다시 말하면 소라게가 껍데기를 만들지 않고 남의 집에서 구멍이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라는 질이 다르지만 그 알과 그 껍데기가 DNA가 달라요. 그런데 알맹이가 커갈 때 그 껍질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는 소라 껍질 같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이 건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와 땀이 이 교회를, 여러분 생명이 이 교회를 또 만든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무형교회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몰라요. 이것은 한나라에 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 임재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성도들이 헌신과 성도들이 땀과 피로 소라가 알도 크지만 껍질도 키워가듯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전의 구약 때도 피를 다 뿌렸어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지었습니다. 교회는 성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는 다 성물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다 피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성찬에 남은 떡을, 남은 포도주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는 아니고 살도 아니죠. 기념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에는 우물가 여인처럼 어울림으로, 아멘, 심령이 상처받은 심령이 주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왕따로 지내던 그런 용기를 얻어서 다른 생명으로 힘을 얻어서 어울려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한 피바다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이 유행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땀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학개에게, 선지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집은 나무로 무늬를 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집을 황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가져도 배고프고 많이 가져도 밑에 전대를 쑤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게 하리라. 너희 집 사는 것은 빠르면서 하나님 집 사는 더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하나님 집을 건축하라.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이 현 중국 정부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자꾸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와서 막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도 거룩하지만 하나님 집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라기가 얼마나 희생도 안 하고 남의 집에서 금이 들어와서 사는 거지. 오늘 성도들이 희생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께 예배자이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런 희생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우리 성도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그 천사 흠모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땀 흘릴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아멘. 그런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끝으로 축복받은 성도 이야기하는 예수님 여인의 간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옵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밥을 먹어야 배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게 되면 밥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데, 은혜를 받으면 3일 4일 잠을 안 자도 살짝 1시간 2시간만 자도 그렇게 몸이 가뿐하고 막 마음이 가뿐하니까 밝으니까 세상도 밝아 보이고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이고 막 이런 현상이 납니다. 옆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예쁘지 않으면 아직 은혜가 덜 비중. 예뻐 보여야 돼. 아멘. 이 세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 세양식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전도했잖아요.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그를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 주님이 일했더니, 영적인 일을 했더니 주님은 이미 기쁨으로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 먹을 사와서 제자들이 갖고 와서 잡수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이미 배불렀어 그랬더니, 그래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냐? 그렇게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칵 채우는 것이고, 아멘. 그 여인도 전도했더니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갈망했던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집에 가서 삶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양식을 예배에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입니다. 이 양식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든지 이 여인처럼 물동이 버리면서 실제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기쁨이 칵 차고 하늘에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오르려 하고 붙잡지도 못할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한평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마귀 존일 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생명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면 바로 전도하게 돼 있고, 아멘. 예수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고 누가 농사를 다 지어놓고 가서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다 성령을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추수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추수하는 사람 심고 예를 들어 벼농사 같으면 모를 심고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 익어서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두는데 똑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천지가 추수할 것이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본다면 천지가 추수할 것이고 천지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사방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떨림으로 울림으로 어울림으로 공동체 안에서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할렐루야 주의 전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떨림이 울림으로 울림이 어울림으로 되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읽어보면요 주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음성 앞에 온 만물이 벌벌 뜹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를 막아서 그랬지 주의 음성이 떨림으로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울림으로 이어지고 아멘. 그것이 이제 울림으로 공동체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니 주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만남이 주의 음성이 계속 울렸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계속 담겨서 귀에서 맹맹거리고 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머물러서 울림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입으로 이제 토해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아멘 나팔수가 되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같지만 우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또 열심으로 찾고 두드린 것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목말랐던 거 이제 다 이제 끝내고 주님이 주시는 거 새 생명으로 가득 새 양식으로 가득 채워 이제 세상에서 갈증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었나이다. 주님 이제 소라게가 아니라 소라가 되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있는 것 같이 우리 거룩한 무리와 또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건강한 천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역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집이요 밭이요 예수님과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